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마지막 장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둘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을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에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짚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이곳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준비한 모든 거룩한 성도들 복되게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는 이 일에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화가 났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죠. 그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그 큰 성읍 거기에 가서 너는 내가 네게 전한 말을 전해라. 40일이 되면 이 성읍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의 죄가 나에게 도달했다. 그 얘기를 이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 일 안 하려고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물고기에 삼켜서 잡혀온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들도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니느웨 멸망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요나가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 니느웨 백성들 멸망하는 것을 내가 봐야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멸망당하고 상처받았던 그 아픔을 다 아는데 이 니느웨 백성이 그렇게 잔악했는데 악인들이었는데 나는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니느웨가 이대로 그대로 있는 것,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 나는 이거 못 봅니다. 그 얘기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성읍 에서 빠져나와 동쪽에 가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니느웨 성을 살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넝쿨을 이제 거기다 주어서 박넝쿨을 무성하게 해서 햇빛을 막아주게 했다가 벌레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없애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화를 냅니다. 못마땅하게 또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네가 이 박넝쿨 하나 죽는 것, 이것도 이렇게 네가 소중히 여기는데, 그럼 니느웨 백성 너에게는 원수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들도 소중하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랬죠. 12만 명이나 그 더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는 내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를 듣죠. 크리스찬들은 이기적이다, 자기 욕심이 많다, 자기가 복 많이 받기를 원한다. 그 이면에는 어떤 또 내용이 있을까? 크리스찬들이 혹시 이러지는 않나요? 나는 잘 되고 저 다른 사람들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은, 우리 자녀들은 잘 되고 다른 집안들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나를 중심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에게는 복을 주시고 다른 민족은 다 우리보다 열등하게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다. 여러분들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 악한 자에게는 그 악재앙으로 응징하시는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마치 이제는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을 다시 기뻐하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올 때 천국에서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어떠냐 하는 거죠. 물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편 73편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래서 이 시편 73편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도 요나처럼 그렇게 넘어질 뻔했는데 내가 그 확신을 잃고 내가 넘어질 뻔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내가 오히려 내 속에 그렇게 시샘하고 했던 것은 나도 그들처럼 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그들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것이죠. 이 질문은 아주 큰 질문입니다. 과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가? 오늘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많이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이해가 되죠. 우리도 어떤 악한 자들이 있고 정말 해코지했는데 그가 다시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거 보면 회개하지 말지,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내가 좀 봐야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민족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사과할 줄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이제는 회개하여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편 73편 다시 18절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보게 될 것이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 이 말씀은 악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내 가족들과 아니면 우리 민족, 우리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든든히 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른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죄로부터 구원 얻게 되는 그 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는 못마땅하여서 화가 났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시겠습니까? 못마땅하여서. 오히려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될까? 아직도 우리 마음에 이 회개 일들과 이런 것들, 아직 그 못마땅함과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으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직 덜 썩어졌기 때문이다. 아직 덜 썩어졌기 때문이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지러 가시겠다 하는 그 길 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그 믿음의 확증, 그리고 오히려 니느웨가 구원받았으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성도들, 원하시는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나가 아버지 하나님, 화가 난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이해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 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성도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쫓는 자. 오늘 하루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